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두 가지 선택, 아브라함의 두 가지 선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저에게 와서 선물을 보여주며 가지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 거 보니까 그저 떡과 포도주, 그리고 또 한 사람 거 보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온갖 좋은 물건들과 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두 가지를 제시받고 그저 떡과 포도주를 택했다면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선물을 가져다 준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 멜기세덱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시고, 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그의 자손이었던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나신 예수님을 저희도 그 아브라함처럼 저희가 택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나눔은 이 테두리 안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묵상한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렇게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은 지금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살렘 왕은 그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죠. 즉 그 고대 예루살렘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그 예수님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의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그 이름의 뜻은,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나의 왕은 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보니까 의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또 살렘 왕, 즉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렘은 그 샬롬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호칭이 지금 2절에서 멜기세덱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죠. 바로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1절, 2절, 3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인물은 왕이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이고 또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즉 멜기세덱은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한 번 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표상이다, 예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에게 했던 두 가지 일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 또 4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두 가지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했던 그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딥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네 주님 이렇게 얘기했죠. 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전의 모든 삶을 다 그냥 접어버리고 아니면 갈대와 우르에 그냥 남겨놓고 다 버리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의 심장이 뛰는 것을 그때 느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였던 롯이죠. 그 롯도 따라가고 롯의 가족도 다 따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처음에 그들이 갔던 곳은 애굽이었고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실수를 한번 하게 되고 다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베델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롯과 그 아브라함의 그 양떼들이 가축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래서 점점 그 두 사람의 목자들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우리가 이제는 같이 있지 못하겠다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롯이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리고 애굽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바깥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했던 그 도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북방 지역에 있었던 그 4개의 나라가 그 남쪽에 있었던 5개의 나라, 5개 성을 지키고 있던 그 나라 왕들과 서로 연합하여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 있었던 그 4개 나라가 결국 아래에 있었던 5개 나라를 이기게 되는데 그 밑에 있었던 5개 나라 중에 하나가 소돔이었죠. 그래서 그 소돔에 있었던 그 롯이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위로. 그러니까 소돔이 끌려가고 또 롯이 끌려가고 모든 그 재물이 다 빼앗기고 또 그 소돔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끌려가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물품들이 다 빼앗기고. 자, 그 이야기를 살아남았던 자가 한 명 와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롯이 지금 끌려갔다고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사병입니다. 데리고 가서 그 4개 국가 연합국가 그 함께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사람과 그리고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때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이 그돌라오멜은 그 위에 있던 4개 나라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지금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이 멜기세덱이 등장했던 그 유일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굴 만났습니까? 한 명은 소돔 왕을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의 것을 취하느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줄 수 있었던 것을 취하지 않았고 그 멜기세덱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이 그 멜기세덱이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소돔 왕은 뭘 가져왔는가? 뭐가 있어야지 비교가 되고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 왕이 가져온 것은 없었지만, 그냥 나왔지만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너가 찾아온 그 사람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있었던 모든 빼앗겼던 그 재물들, 이것들을 다 주겠다고 얘기한 것이죠. 결국은 그랬는데 이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롯의 눈을 확 뺏어갔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곡 같았던 그 정말 화려하고 풍족했던 그 소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좋은 물품들을 다 지금 빼앗겼다가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소돔 왕은 그저 사람만 돌려주고 이 모든 물건은 너가 가져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봐서도 그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소돔 왕의 부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반이나 아니면 일부를 취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찾아서 왔는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그것을 다 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라면은 좋은 거 몇 개라도 좀 챙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14장 계속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취합니다. 하나도. 그것도 그냥 억지로 순종해서 안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안에 그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 취해버려요.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너의 말이, 그러니까 소돔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으면 소돔 왕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갚지 않겠다. 티끌도 안 갚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물론 그 인간적인 실수도 좀 여러 번 하죠. 특별히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하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75세까지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인격이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 사람이 결국 나에게 올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작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한 것이죠. 꼭 물건을 받지 않는 것, 감사의 뜻을 받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 왕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 사람한테 작은 것이라도 받으면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뒤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는 이 아브라함은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수고의 대가를 받지 않고 반면에 그가 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떡과 포도주를 취한 것이죠. 아주 하찮게 보이는 작은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이 멜기세덱,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런 여차여차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당시 이 멜기세덱을 처음 만났던 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멜기세덱을 보고 또 그의 떡과 포도주를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 멜기세덱과 그가 가지고 나왔던 이 작은 이 음식을 취한 것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14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부르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 지금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로부터 온 그 정말 작은 한 조씩밖에 안 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취했는데, 결국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 즉각적으로 보면, 효능을 보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그 피곤한 몸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걸 수도 있죠. 음식이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건넨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찢기신 그의 몸, 그리고 흘리신 그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그가 지금 깨닫고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 1장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게 됩니다. 복을 빌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에는 없지만 그 창세기 14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천지의 주제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지금 멜기세덱이 지금 반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을 빈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이 롯과 모든 그 소돔에 있는 사람과 재물들 다 찾아왔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그냥 복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듣고 만나서 떡을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자기가 낳고 기르고 또 훈련했던 정말 318명, 그들이 뭐 슈퍼맨 같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나라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거짓. 즉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그러니까 5나라를 쳤던 그 엄청난 5국가를 쳤던 그 힘을 이 318명 손에 그냥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택했던 첫 번째 선택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즉 소돔 왕을 택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물품, 전부 다 모든 재물을 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떡과 포도주,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을 택한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저희들에게 어떤 것도 줄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있죠. 주는 것도 유혹이고 빼앗는 것도 유혹과 시험입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실 오락이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재물은요, 그 한 도시 국가에 있었던 모든 물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저희 본당을 꽉 채우고도 모자랄 만큼 그 많은 물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다 준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주는 것이라면요, 또 언젠가는 세상이 다 뺏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도 취할 이유가 없고,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온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을 여시고, 아니 없는 막혀있는 벽도 문을 만들어서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할 때 정말로 이 소돔 왕이 제시했던 그저 사람만 보내고 모든 물품은 너가 다 가져라 라고 하더라도 티끌도 묻히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서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자, 그것은 바로 드렸던 그 사건이죠. 자,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본문 4절에서도 이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또 가져오고 있는데, 그 창세기 14장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0분의 1을 주었다. 11조죠. 자, 11조를 지금 드린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최초의 11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지금 재물을 받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가 선택했던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냐? 오히려 그가 만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오히려 그는 드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에 혹자들은요, 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유한 크리스찬들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본문만 봐도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11조가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이 아닙니까? 이전 사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12조 사건은요, 율법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율법에 써 있으니까 순종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했다고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가 만났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그 복을 받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도 성경을 보면 11조를 했던 그런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물론 모세 이전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보고 그것을 배워서 드렸다.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12조를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이 때는 지금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어요. 야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뭘 보고 배우고 아버지를 따라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야곱 역시 율법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11조를 그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11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처음부터 자원해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것이죠. 이후에 율법이 기록된 것이고, 따라서 모든 백성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패하지 말라. 인정하시고 그 정신을 계속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11조는 기본이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12조, 13조, 15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자,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즉 이 멜기세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된 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8절, 9절, 10절 읽어보시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들, 그 누구라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드리게 된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모든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도 지금 이 멜기세덱 아래 있다. 즉 이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제사장들과 또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은 정말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언약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모든 히브리인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보다,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므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섬기고 또 드리고 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이 됐던 이 창세기 14장을 저희가 봤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선택을, 그의 생전에 처음 만났던 이 멜기세덱이라고 했던 이 신비스러운 인물을 보고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사전 지식 없이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요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떡과 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즉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의 복의 근원에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그래서 그가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10분의 1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원하고, 또 주님께 할 수 있는 대로 힘에 부치도록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끝나겠는데, 오늘 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좀 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택하고 섬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나서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가 늘어난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가질 수 있는 이 가득 찬 창고를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뭐가 남았을까요?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자, 성경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하찮은 세상의 재물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겠으며 그것을 탐하고 살겠습니까? 부질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탁월한 선택 두 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저 여러분께서 오늘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우리가 주님을 택하시고 주님을 경배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